오늘 이 다윗의 이제 시는 시편 18편에 나오는 시랑 거의 흡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으로 섬기는지에 대해서 시로 노래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시를 쭉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 다윗의 삶이 다 잘 드러나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이 시로 그걸 다 표현을 해낸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가을의 문턱에서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설교를 듣고 집에 가셔서 시를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 있는 분들 남에게 보여주시고 저에게도 보여주시고 이러면 되고요. 그냥 보여주시기가 불편한 분들은 혼자 두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들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시, 찬양시, 감사시, 뭐 어떤 이름을 붙이든 여러분 시를 한번 써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이기고 여러 전쟁에서 승리한 용맹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악기를 연주하는 악기 연주자였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탁월한 시인이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기도 했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때로는 도망을 다녀야 하는 도망자이기도 했고, 때로는 욕망에 따라 범죄했던, 죄를 저질렀던 범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할 때 철저히 회개하는 그런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역경과 이 전쟁, 이런 고통, 환란을 수도 없이 경험했고, 오늘 이 시편을 보면 그 수도 없이 경험한 그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알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잘 드러나는 이 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지, 우리는 시인은 아니지만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지를 좀 교과서처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시를 써서 한번 적어보시기를 권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2절과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윗은 어떻게 더 이상 고백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한 언어로, 또한 풍부한 감수성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열거해 놓았습니다. 다윗은 주변 사방을 바라보면서 주변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이죠. 시인의 감수성, 예민한 감수성을 가지고 이 사물을 바라보면서 그 사물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보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어쩌면 깊은 영성의 소유자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을 만큼 깊은 영성을 가진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전체를 보면 반석이라는 용어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반석입니다. 구원의 반석입니다. 피난처십니다. 반석이 피난처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반석, 바위, 돌덩어리, 바위 절벽 뭐 이런 의미인데, 여러분 이걸 부정적으로 보면 돌은 비인격이잖아요. 무인격입니다. 그러니까 바위를 생각하면, 예를 들면 바위길 가면 얼마나 고생이에요. 또 바위만 주변에 있으면 얼마나 황망합니까? 답답합니까? 그런데 이런 바위를 긍정적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개입하는 관점으로 보니까 생명력이 있는 언어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바위처럼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분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위 저게 세상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나를 막아주는 방패가 되고 요새가 되고 피난처가 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이 바위에서는 이 생명수, 물이 솟아났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뭐라고요? 곧 그리스도시다. 반석이 그리스도시래요. 제가 보니까 요즘에 눈이 갑자기 별로 안 좋아진 것 같아요. 먼 것도 잘 안 보이고 앞에도 잘 안 보이고 지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과거에 물을 내셨던, 광야에 물을 내셨던 그 반석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그게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령한 반석이 되셔서 생명의 물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시편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 분이지. 다윗은 이 많은 언어를 가지고 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더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회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십니다. 꼭 한번 기록해 보시고 시를 지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부흥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도대체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기에 이토록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 고백하는가? 그게 이제 이어지는 구절 5절부터 7절에 나옵니다. 보면 사망의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 소울은 이제 죽음의 자리 혹은 지옥을 말합니다. 이 죽음의 자리, 무덤 혹은 지옥이 그 줄이 나를 꽁꽁 묶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의 올무가 내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죽음으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포위가 돼서 죽음으로 끌려가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죽음의 자리에 여러 차례 이르렀습니다. 몇 천의 군대가 몇 명 안 되는 다윗의 일행을 잡으려고 한 명 다윗을 잡으려고 다윗을 추격해 왔습니다. 포위망이 좁아가져 갔습니다. 어두운 동굴 속에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을 데가 없구나. 내 인생 이 자리에서 끝나는구나. 이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윗은 그저 감정적인 어려움, 느낌의 고통만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칼의 위험이었고 죽음의 위기였습니다. 곧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 한 발자국을 잘못 내디디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이었습니다. 원수들이 있었고 동족들 중에서도 다윗과 다투었고 이방인들의 공격으로부터도 오늘 본문에 쭉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죽음의 위기가 여러 차례 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다시피 인생 말년에는 아마 이 씨는 그 전에 쓴 시라고 알려져 있는데 말년에는 아들로부터도 반역으로 공격을 받아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을 다윗은 지나갔습니다. 그럼 다윗의 인생은 이 죽음의 위기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반석이신 하나님께로 피하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이미 이 세상에 없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꼼짝없이 죽을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받았잖아요. 어린 시절에. 그래서 아마 그런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비참하게 죽을 인생은 아니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기름을 부으셨던 그 하나님, 위기 때마다 죽음의 어려움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상황이 되어지면 이런저런 말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고통스러워할 수 있잖아요. 그럼 다윗은 원망, 불평이 시편에 보면 없진 않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을 찾아요. 어쨌거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저 원수들로부터 구원해달라고 어쨌거나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 이 다윗은 우리가 이제 본받아야 될 점이 그런 점이죠. 무슨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러면 다윗은 어떤 노력을 했는가? 첫 번째 기도를 했습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뢰었다 이렇게 말하죠. 다른 본문에서는 부르짖었다. 오늘 본문에도 부르짖었다라고 나오는데 아뢰었다, 부르짖었다. 사람이 위급한 상황을 만나면 도울 때를 찾습니다. 도움을 구하잖아요. 여러분 도움을 구할 때 어떤 분에게 도움을 구합니까?
보니까 저분은 나를 도와줄 만한 분이야. 그리고 나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능력도 있는 분이야. 능력이 있어야 도와줄 것 아닙니까? 내가 죽을 지경인데 아이고 저 사람은 도와줄 수는 있지만 도와줄 능력이 없어. 그럼 여러분 도움을 청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믿을만하고 능력이 있는 변치 않는 반석이신 하나님께 늘 아뢰어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 부르짖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십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속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으로. 어떤 분들은 조곤조곤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어 자기 방식대로 기도합니다. 어떤 분들은 한 5분 정도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대요. 어떤 분들은 10분, 20분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서너 시간 기도하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만큼 소리를 꼭 내서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그냥 속으로 기도하면 속으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죠. 말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기도해도 괜찮지만 혼자 기도할 때,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꼭 소리를 내서 하나님께 조곤조곤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끔씩 보면 성경에 부르짖으라 그러잖아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울컥해지기도 하고 또 마음에 막 이런저런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방해가 되게 왜 저렇게 크게 기도하노? 그러지만 아이고 저 사람 마음이 많이 답답하구나 이래 생각하시고 여러분 기다려주시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늘 그렇게 하지도 못해요. 우리 이 자리 어르신들 중에서도 옛날에는 정말 부르짖어 소리 높여 기도했다가 지금은 힘이 없어 그렇게 못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한순간이에요. 그렇지만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 때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여러분 꼭 소리를 내서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기도할 때 앞에서 기도할 때 제가 가끔 이렇게 실눈을 떠서 보거든요. 여러분들을. 제가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눈 감고 기도하는 거는 제가 집중하려고 하는 거고 여러분 다 눈 감고 기도하세요. 제가 눈 감으시면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눈 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맨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대부분 따라하시는데 따라하지 않는 몇몇 분들이 계세요. 소리를 안 내는 거,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는 목사님에게만 주십시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혹시나 별로 은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여러분 목사님에게라도 은혜 좀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좀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이때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 은혜이고 앞으로 살아갈 것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가야겠기에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안 따라 하시는 분 3명 있어요. 제가 보니까 입술을 안 열겠다고 작정하고 싶은 것 같아요.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지 않아도 조곤조곤 여러분 내 소리를 내 귀에 들릴 만큼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깊은 기도의 자리까지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한 5분 기도하니까 기도할 게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기도할 게 없거들랑 나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시고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토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래도 기도할 게 없거들랑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가까운 가족들, 이웃들, 친지들, 교회, 나라 위해서 여러분 조곤조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나도 주체할 수 없는 기도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깊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부흥에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여 깊은 기도를 경험하는 그런 부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단지 기도만 한 것은 아닙니다. 너무너무 담대하게 고백을 합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는 다윗이 말한 22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고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앞에서 완전하여 스스로에서 죄악을 피했습니다. 다윗은 죽음의 위기에서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을 지켜보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애를 썼던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위기가 오면 이런저런 시험이 많이 있어요. 유혹도 많이 있습니다. 불평불만도 솟아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불평불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살려고,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하나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찬양하면서 견뎌내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따라서 내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떠나지 않으려고 깨끗하게 살고 말씀을 지키려고 살고 애쓰고 노력하며 몸부림치며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살았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담대한 고백이잖아요. 그만큼 담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 내가 이 죽음의 위기에서 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똑같이 범죄하면,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래, 사울 잘 만났다,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그러면 사울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나한테 대하니까 나도 너한테 똑같이 해주겠다고 말하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은 내가 그렇지 하지 않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사울을 살려주잖아요. 사울을 죽이지 않잖아요. 나는 내가 또 똑같은 인생이 되지 않겠어라고 마음에 작정하고 말씀을 지켜내는 거예요.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확신이 있었느냐? 2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의로 내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고,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는 분이시다. 주께서는 곤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 자비로 갚아주시는 분이시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교만한 자를 그대로 놔두지 않는 분이시라고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 나도 교만한 사람 보고 같이 교만하여 대적하여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신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꼭 시를 지어 보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나는 이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이런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적어볼 때,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상이나 어떤 신념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상과 신념을 넘어서는 인격적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념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사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긍휼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부흥회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살아계시고 도우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확신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쭉 말씀을 보면서 이 시편에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은 들으시는 것입니다. 들어주십니다. 다윗은 수도 없이 다니면서 도망다니면서 기도했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에서 들으신다. 그 당시에 성전이 없었어요. 성막이 있었을 뿐입니다. 성전은 솔로몬이 짓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어디에서 기도하든 들으시는 하나님, 내 상황을 아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진노하셨다. 10절에 보면 진노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왜요? 다윗이 특별한 범죄를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괴롭히고 다윗을 잡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어떻게 하셨나 하면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강림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강림하셨다.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 10절 이하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에 어두캄캄하고 그룹 천사를 타고 나르시고 바람날개 위에 나타나시고 흑암 곧 모이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고 또한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어나고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셨다. 하늘의 우레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출애굽하는 백성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다윗은 그 시절을 보지 못했잖아요. 옛날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꼭 내가 경험한 것처럼 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나타나셨노라고, 이렇게 구원하셨노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노라고 내가 실제로 경험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했는데, 간구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눈에 보이듯이 실제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나셔서 도우셨는가? 15절에 보니 화살을 날려서 대적들을 흩으시고 번개로 무찌르셨다. 여러분, 번개가 정말 꽝꽝 내려쳐가지고 대적들이 물러났겠습니까? 실제로 그럴 수도 있지만 다윗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모습이,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런 일들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도 하나님의 꾸지람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흙기물에 나타나서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기초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드러내시니까 속속들이 다 드러내서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간절히 기도하며 확신하며 주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다윗에게 직접 역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니까 다윗보다 강한 원수들, 18절에도 그들은 나보다 강했는데 내가 저 원수들보다 약하니 내가 도저히 이길 방법도 없고 더 이상 피할 데도 없고 더 이상 숨을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나타나셔서 나를 이끌어 주셨고 도와주셨고 살려주셨고 피할 길을 내주셨기에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극적인 승리를 하게 하신 하나님, 나는 오늘이 내가 죽음의 날이구나, 끝장나는 날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이름을 불렀는데, 끝장나는 것은 저 대적들이고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 가운데 나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전에서 나는 전쟁할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대적을 무찌르는 전쟁의 용사가 되셔서 다윗을 구원하시는 현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도저히 길도 없고 여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께 오셔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고 나 대신 싸워주셔서 나를 건져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환난의 어려움 가운데서 죽음의 줄이 목이 조여올 때에, 사망의 올무가 나를 꼭꼭 묶고 있을 때에 나는 이래가지고 끌려가다가 저 죽음에 홀딱 빠져 죽는구나 싶을 때 여러분, 이번 살아서 뭘 해야 됩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고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29절 보십시오.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다윗이 숨어 있다가 캄캄한 동굴 속에 들어간 거예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동굴 속에 깜깜한 어둠 속에 숨어 있는데, 여러분 이제 어둠 속에 있다가 이제 까딱하면 죽을 순간을 이제 어떻게 숨죽이고 있는데 등불이 나타나가지고, 환한 등불에 나타나서 다윗을 구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빛으로 나타났겠습니까? 숨어 있을 때 빛처럼 세상을 다 드러내시니까 하나님이 등불에 대해서 나를 살려줬다는 의미가 되죠. 다윗은 정말 시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세상은 낮인데 나는 밤이에요. 너무 아파서 병상에서 꼼짝 못하고 누워있을 때, 하던 일이 갑자기 이런저런 어려움이 닥쳐가지고 사방이 다 막혀버릴 때, 그리고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던 일들이 갑자기 실패하고 무너져 내릴 때, 앞이 캄캄해진다 하잖아요. 대낮인데 앞이 왜 캄캄해요? 세상은 환하다 그러는데 나는 깜깜한 거예요. 나는 깜깜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수도 없이 준비했고 또 돈도 많이 투자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앞이 캄캄한 거예요. 빛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길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등불이 되시면 그때 밝은 빛이 되어 드러나서 빛이 비추어서 깜깜한 내 인생에 한 줄기 빛이 스며 들어와서 길을 내주시고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깜깜한 순간에 뭘 해야 돼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30절을 함께 읽습니다. 3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너무 심하지요? 성벽을 어떻게 뛰어넘어요?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 도와준다고 왜 높은 성벽을 어떻게 뛰어넘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시인이에요. 시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이 성벽 앞에서 대적들과 전쟁하고 있는데 나는 도저히 길이 없고 나는 이 전쟁을 감당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할 때에 앞에 있는 그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장벽 앞에 전진하면서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나는 안 되겠는데, 나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를 의지하고 적진으로 달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31절 말씀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러분 성벽을 뛰어넘으면 그 위에서 화살을 얼마나 쏘아야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방패가 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고 담대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새 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돌파할 수 있도록 피하는 자에게 길을 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갛게 하시며 나를 높은 곳에 세우셨다. 35절에는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내 팔이 놋활을 당기는도다. 여러분 그 놋활, 구리로 만든 활을 어떻게 인간이 당깁니까? 무슨 힘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행할 때 믿음으로 걸어갈 때 생기는 것 그리고 없어지는 것이 있어요. 없어지는 것은 뭐가 없어지는가 하면 겁이 좀 없어집니다. 두려움이 좀 없어집니다. 이거 되겠나 안 된다 겁난다 이러는데 믿음으로 걸어갈 때 이 겁이 좀 없어요. 그러고 뭐가 생기겠어요? 용기가 생깁니다. 용기. 이거 한번 해볼 만하겠구나. 하나님 도와주시겠구나. 이 용기가 좀 생겨나요. 그리고 또 뭐가 생겨나느냐 하면 넉넉함, 관대함이 좀 생겨납니다. 관대함이. 옛날에는 조그만 말 한마디에 버럭버럭 화를 내다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지면 아이고 저 사람이 마음이 많이 아프구나 이러면서 관대해져요. 마음이 관대해집니다. 좀 괜찮아져요.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용기가 생겨지고 관대함이 생기지면 옛날에 내가 아니에요. 옛날에 저 사람은 마음이 콩알만 해가지고 무슨 일 있으면 팍 떨고 무슨 일만 있으면 막 어쩌면 안 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담대함이 생기지니까 뭐 그래 괜찮지 그래도 괜찮아 뭐 괜찮아 한번 해보라지 뭐 괜찮아 걱정할 것도 없어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이런 넉넉함과 관대함이 생기져요. 용기도 생겨집니다. 야 이거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보자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함과 관대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성벽을 뛰어넘는다 그러잖아요. 그거 어떻게 넘어요 인간이. 근데 믿음 안에서 돌파하려고 시도를 하게 되는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백합니다. 성전가를 부릅니다. 38절 이하에 보면 이 세 무리의 대적들이 있는데 첫 번째 원수들 38절 이하에 여러분 전쟁에 나갔는데 누가 내 뒤에서 쫓아오면 얼마나 불안해요. 그럼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원수들 내가 원수의 등을 보고 추격하는 자가 됐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추격자가 되는 거예요. 쫓기는 자가 아니고 추격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들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응답하지 않으신다. 아마 이 원수들은 자기 대적들을 자기 동족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내 백성들 또 나옵니다. 내 백성들이 또 있습니다. 다툼이 있어요. 이게 참 마음 아픈 일이잖아요. 이 동족들이, 내 백성들이 함께 다투게 되면 그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시면, 건져주시면 내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앞에서 높여주신다. 모든 백성들이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44절 하반절 45절에 보면 이방인들도 다윗의 소문을 듣고 또 이방인들도 순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주변에 다윗을 반대하는 자들, 다윗을 괴롭히던 자들, 다윗에게 전쟁을 걸었던 모든 자들이 결국은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인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들을 다 낮추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높여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강포하고 악한 자들로부터 나를 건져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내가 찬양해야지 더 이상 내가 할 게 뭐가 있겠는가. 50절 5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지막에 50절 51절입니다. 시작. 이름으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로다. 아멘. 다윗은 죽음의 위기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나님을 확신하며 하나님 반석 되신 하나님께로 피했습니다. 깜깜한 동굴 속에서 등불 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상황을 이 믿음으로 보고 직전을 향해 달리며 성벽을 향해 뛰었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가운데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직면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길을 내시고 우리의 간절한 가운데에 응답의 열매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번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또 부흥회를 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그래 내가 이번에 부흥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더 주님을 사랑하며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겠다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어려움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소망 되신 예수님을 더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 성전가를 불렀는데 우리가 다윗이 부른 이 성전가처럼 나의 성전가도 한번 불러보고 써보고 고백하는 그런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